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한 젊은이의 절박한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롭고 돈도 없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소수자이고 제가 두드리는 문마다 눈앞에서 닫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 벽에 부딪힌 기분입니다. 제 일도 연인과의 관계도 모두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제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제게는 정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파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갑작스럽고 극적이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과학기술이나 의학, 외교 분야에서 우리는 종종 획기적인 돌파구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 관계, 경력, 그리고 영적인 삶에도 돌파구는 존재합니다. 돌파구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좌절과 정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젠 정말 돌파구가 필요해.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한 놀라운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애아,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란다. 너의 삶의 목적이 단지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는 훨씬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지음받았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돌파구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잠언 2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빛을 볼 때가 아니라 뜨거움을 느낄 때 비로소 변화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현재의 고통이 더 커질 때 우리는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극심한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나 많은 일들에 압도되어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 혼자만 소수인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궁핍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돌파구가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무너진 건강입니까? 끝없이 쌓여만 가는 빚더미입니까? 교착 상태에 빠진 결혼 생활이나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학업, 직장, 혹은 자녀 문제입니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돌파구는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파구는 그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성경 시편 77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고통 속에서 혼란 속에서 압도당하고 외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로 손을 뻗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위대한 돌파구를 경험한 인물들은 모두 한결같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그는 12지파를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최강의 국가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숙적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포위하고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상황.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견고한 요새로 물러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요새가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이 올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지지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배웁니다.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싸움, 재정적인 싸움, 관계의 싸움, 직장에서의 갈등, 그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당신은 홀로 싸워야 하지만 다윗처럼 기도하며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다윗은 나가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승리 후에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홍수처럼 나의 적들을 뚫고 나가셨다. 그는 그곳의 이름을 주께서 뚫으셨다. 즉 돌파구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에서, 꽉 막힌 관계에서,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국가적인 영적 부흥을 이끌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세계의 적대국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의 기록입니다. 왕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주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거대한 문제에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입니다. 이 문제에 전심으로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전쟁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과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가르쳐준 4가지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본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쓸모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나의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염려는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움직이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한다면 염려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문제도 너무 큰 문제도 없습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면 기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정기 비용부터 낫지 않는 허리 통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위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손가락 기도입니다. 시편 88편 9절은 주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왼손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를 알려줍니다. 엄지손가락은 심장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검지손가락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삶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스승과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깁니다.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즉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말입니다. 약지 손가락은 가장 약합니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인과 어린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끼 손가락은 가장 작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한 후 마지막으로 바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른손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알려줍니다. 엄지손가락은 다시 한번 심장과 가장 가깝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 마음에 죄나 막힌 담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검지손가락은 첫 번째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와 일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두드러집니다. 당신의 영향력과 본보기가 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지 손가락에는 보통 반지를 낍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동료,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지만 중요합니다. 당신의 물질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손가락 기도를 기억하며 하루 3번, 5분씩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돌파구를 여는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지 범사를 감사하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 질병, 죄에 대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한 일 50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나눔은 항상 함께 갑니다. 넷째, 진실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너는 가치가 없다. 부자가 아니면 너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하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다. 와 같은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결코 쓰레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돌파구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할 때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욥기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는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리 밑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아침의 빛처럼 밝아질 것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차 안전함을 느끼고 두려움 없이 잠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돌파구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 속에서 돌파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불평 대신 감사를, 세상의 거짓 대신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견고한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꽉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쟁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게 하시고 가장 어두운 밤이 찬란한 아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건강과 재정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